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찾아오고 또 추석을 앞둔 그런 주일이 되었군요.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국수가 먹고 싶다 시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잔치집 같아도 어디에선가는 늘 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 수 있을까? 나만이 아니라 잔칫날 같은 그런 추석 명절에 어디선가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맞고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예배 중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할까요? 네, 오늘의 성시는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36번 함께 교독할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아주 단순한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가사도
너무 단순해요. 꼭 초등학생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은데, 예. 이 찬송가의 가사, 예. 기도죠. 시편이고, 예. 한번 우리 찬송가 431장, 예. 간단한 멜로디, 아주 진솔하고 담백한 신앙 고백 함께 431장 찬송합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같이 올리십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마음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존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죄와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뛰쳐나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저희는 죄인이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시오매 저희들의 존재됨을 아시오매 오늘도 한량없는 은총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슬픔이 바뀌어 언제든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에도 어두울 때에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설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마침에는 저희들 모두가 다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맥없이 길이 끊겨도 끝내는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아시고 또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또 마음에 품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이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내 영혼의 푸른 숲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 하지만 복된 교회 주께서 꼭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선포된 말씀, 그 맑은 옹달샘 같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내 영혼의 푸른숲 교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신 날에 주님이 기꺼워하며 미쁘다 여기실 아름다운 교회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얼굴이 다른 만큼 정말로 다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여 웃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문입니까? 벽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음은 문일까요? 벽일까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벽이 아니라 다 문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의 책 7층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은퇴를 앞둔 한 성직자와 상담을 하는데요. 그 성직자가 꿈에 자꾸 이런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낯선 곳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지하로 이렇게 계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다 깬다고 이제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이분은 꿈에 계단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니까 좀 어두컴컴하겠죠. 그래서 깨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은퇴하니까 이제 내 삶은 저렇게 어둠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못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는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꿈을 들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려가 보시라고.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은퇴에 대한 두려움의 꿈이 아니라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다. 그러니 다음에 꿈을 꾸시거든 한번 내려가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늘 읽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적절하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롭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제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읽던 성경인데 이게 좀 달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한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득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벽이라고 생각하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들의 세계와는 이렇게 단절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인사를 건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만 마음이 갇혀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득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나? 우리가 현관문처럼 이렇게 꼭 잠그고 누가 와도 못 열게 이렇게 돼 있었나?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단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 또 나오네. 그러면 문들이 닫혔다고 할 때 이 닫혔다는 의미는 뭘까? 그냥 출입문을 잠궈놓고 누가 두들겨도 사람 없는 척 안 열어줬다는 이야기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글 성경을 젖혀두고 도대체 이 문들이 닫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얘 쓴 단어가 close가 아니더라고요. 닫다가 아니고 locking이었습니다. 잠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물쇠를 갖고 잠궜나 보군요. 천만에. 옛적에는 자물쇠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자물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빗장을 지르거나 아니면 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문이 문 기능을 못하도록 뭘 발라버린다든지 아니면 문을 감추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미스테리 영화나 첩보 영화에 보면 여러분 막 책이 꽂혀있는 책장인데 그걸 툭 밀면 이게 빙 돌아가면서 뭐 비밀 통로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왜? 두려워서. 여기 보면 두렵다고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은 무언가를 극단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하니까 아예 문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고 마음입니다. 문들을 없애버릴 정도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심도 있죠. 왜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하죠. 더군다나 12제자 그룹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온통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또 배신감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이 구차한 목숨을 피하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주님 옆에 묶였던 강도들을 다 내리고 차라리 나를 못 박아라 했더라면,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고 따르던 스승이 돌아갔어요. 이미 시신이 돼서 묻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에서는 스승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또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섭죠.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승도 죽었는데 제자가 살아날 리가 있나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말이야 정말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스승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왜 스승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하겠다 이런 걸 못했을까? 이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아예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기능을 못하도록 락킹, 아예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요. 열쇠를 풀었다는 말도 없고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말씀도 없고, 저도 예전에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이 닫혔다라고 하는 의미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벽이건 문이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존재시니까 그냥 막 뚫고 들어오신다 생각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그 문들을 아예 제자들이 락킹했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문 기능을 못하도록 그냥 대목 꽝꽝 쳐서 그냥 누가 봐도 여기는 문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요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을까? 저는 제자들의 그 배신감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일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바다, 못 보고 못 듣는 벙어리, 말도 못하는 이 맹인,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돈인데, 뭐 고귀한 여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귀족 집안의 여인이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딸을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 번도 만나보거나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 말도 못하고 귀도 먹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일단 여러분 침을 뱉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혀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손을 댄단 말이에요. 침을 이렇게 손을 딱 대.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가 어떻게 됐나요? 말을 합니다. 듣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요. 우리가 평생을 저 사람 보았지 않냐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근데 지금 이게 어찐 일인가? 예수의 말 한마디에 저가 절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놀람과 두려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 두려움과 여러분 놀람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배가 난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을 생각하세요.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그게 이제 좌초가 됐습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쪼개졌단 말이에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겨둔 재산, 또 들고 온 재산,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물에 빠져 죽느냐 사느냐만 남아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구명보트가 떠 있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구명보트를 향해 몸을 날리고 그 구명보트를 붙잡으려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을 합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이렇게 발 하나 올리고 서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내디디면 떨어져 아웃이잖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내디드라고 하죠. 그것이 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눈 뜨려면 사면 초과해야 됩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거는 많지만 지금 난파하는 배 한가운데 있어서 구명정이 어디 있나, 구명조끼가 어디 있나만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종교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양인으로, 그 사회의 평균적인 교양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은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만 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면 마땅히, 예, 난파선에 있다가, 예, 이제 구명조끼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근본이죠. 물론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양쪽 발을 내딛고 있잖아요. 한쪽은 선착장에, 한쪽은 배에. 제가 언제 이야기 해드렸나요? 제가 살던 곳에서 한 4km, 10리쯤 걸어가면 돈돌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예, 바다의 면에 있는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자라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예,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돌이에 외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바다하고 인접한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저는 읍내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기만 했지, 그냥 읍내에 살아서.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이 초등학교 뭐 다니던 친구들, 중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거기 사는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걸어오고 걸어가고 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친구가,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운질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바다에 가면 좀 멍청한 고기가 있어요. 그냥 미끼가 없어도 뭐가 움직이면 확확 채고, 또 그냥 이렇게 뻘이 왜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채기도 하고, 뭐 짱뚱이 비슷한, 뭐 하여간 그래서 운절이 낚시를 굉장히 재밌게, 예, 이제 저하고 같은 지방이라든가 그 갯벌이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 운절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이제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꼬셨단 말이에요. 좋다고 갔죠. 그런데 그 선착장에 배가 매져 있더라고요. 자기 배입니다. 큰형님이 나가서 고기도 잡아오고 한대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문득 이놈이 배 태워줄까 그래요. 그래서 좋지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정박해 있는 바다의 면에 있는 배를 이제 처음 타보는데요. 타자 그래서 이렇게 딱 탔는데 이제 펄쩍 튀어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한 발을 이렇게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요, 배가 흔들거려요. 그리고는 붙어있던 선착장에서 싹 멀어지는 겁니다. 왈칵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얼른 한 발을 들어서, 예, 어딘가 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고 또 겁이 나면 사람은 백지차처럼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도 몸이 안 따라와요. 마치 우리가 꿈꿀 때에 뭐 도둑이라든가 아니면 괴한에게 쫓길 때 막 달려서 도망가고 싶어도 이 다리가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려서 만화책 보면 뭐 걸음아 날 살려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맞습니다.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니까 선착장에서 배에다가 한쪽, 그러니까 선착장에 발 한쪽 떼야 되는데 안 떼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파도가 더 세게 오니까, 예, 그 작은 배죠. 배가 한번 툭 선착장으로 왔다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다리가 그냥 쫙 벌어졌다가 결국 바닷속으로 뽕. 예, 지금 생각하면 이게 신앙의 유비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 세상과 말씀의 어정쩡한 다리를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한 발짝만씩 대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한쪽을 떼야 되는데. 제가 19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들에 비하면 군종 목사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받은, 네, 그런 셈에 속하죠. 1996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로 목사가 된 지 한 27년째쯤 됩니다. 그러면, 예, 목사로서, 예, 반생을 살았으니까 목사로서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고부터 계속 설교자로 살았으니까 어쩌면, 예,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 안 보이시죠? 저하고 아마 아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럴 때부터 인연이 된 그런 교인들도 지금 아마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라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10여 년 전에 만난 교우들, 뭐 최근에 본 교우들 다 저를 보시면 뭐 목사로서 좀 여유도 있어 보이고, 하여간 설교를 전하는데 별로 주저함도 없고, 또 나름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전한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당사자의 마음은 당사자만 알잖아요. 저는 굉장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저 인격과 어떤 교양을 가지고 일주일에 뭐 반은, 그러니까 평일에는 세상에서도 잘 살았는데 주일에는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한번 잘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일종의 교양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그럴듯해서 내가 믿을만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별반 불행하지도 않고,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또 설교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상국 시인의 시를 하나 인용을 했잖아요. 몇 주 전에 국수가 먹고 싶다 시에서 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잔치집 같아도 어디선가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랬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울고 싶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잔치집 같으면 나는 저보다 더한 잔치를 베풀고 살았지, 다 잔치집이고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울고 있다, 이런 경험은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늘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 교양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현실 안주하는 신앙인이 되지도 마십시오. 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는 이제 소박한 인간적인 행복, 그저 좀 인생을 좀 선하게 살고, 여러분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그냥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그랬대잖아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었다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웃으로는 아주 적합하고, 또 저희 알고 보니까 목사라고, 그럼 목사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소소한 행복,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을 여전히 즐긴 것은 아닌가, 그런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겨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게 소시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교양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윗길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난파선에 타고 있다가 구명정을 발견하니까 그냥 구명보트에 다 뛰어들잖아요. 그걸 잡아야 살 것 같으니까. 아니 뭐 내 안에 주머니 들어있는 금이 뭐가 중요하고 돈이 뭐가 중요하고 무슨 뭐 진주 목걸이가 중요하고 하겠습니까? 이따위 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내 삶이 난파되어져 가고 있는 난파선 같았는데 저기 생명이 보이니까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려면 이런 경험이 스스로에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상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생명을 여기다 걸 필요가 있겠는가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 삶이 이거라고? 아니지. 난 예수 믿는 그 안에 참 기쁨을 발견해야지.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리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부하거나 빈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단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자율적인 인간입니다. 독립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삶을 멋지게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는 아니야.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회심이고 변화죠. 근데 그 회심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까 제가 에바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당황스럽습니다. 목사하기 제일 어려운 설교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나? 진짜로 주님이 침을 탁 뱉어갖고 해다 딱 바르니까 이 사람이 말문이 확 트였나?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말투 트였나? 아니 주님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이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굳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왜 굳이 손을 들어서 또 혀에 바르시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 왜 필요하죠? 우린 잘 모릅니다.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근데 그것을 전달하기가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이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이걸 누가 제어한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의 말 한마디에 제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놀라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요즘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면 뭐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딱히. 글쎄요, 그게 왜 요즘엔 안 일어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람과 이렇게 풍랑도 다 잠잠케 하셨다는데 그런 일을 왜 요즘에는 못 볼까요? 그러면 뭐 그런 일을 일으킨 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만은 석연치가 않아요. 찜찜하다 그 말입니다. 왜? 온전한 설명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우리 주님의 이야기, 뭐 각종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이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에요. 놀라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놀랍고 또 두려워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입니다. 놀랍고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럼 영원히 삽니까? 어차피 얼마 안 돼서 또 죽습니다. 자기 어떤 생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나사로가 영생불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죽었겠죠. 그죠? 또 뭐 하여간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우리 예수님이 뭐 고치셨잖아요. 이런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이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럼 그 회복한 건강 가지고 평생 영원토록 삽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정한 나이에 다들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나 그 순간만 이렇게 면하게 된 거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숨었습니다. 왜 숨습니까? 스승이 돌아갔잖아요. 민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적에 놀라고 그 말씀에 놀라고 추종자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의 스승님이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붙들리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자, 우리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압니다. 얼마나 무섭고. 아니, 스승을 잡아 죽였는데 제자들 놔두겠습니까? 이게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아예 문에다가 그냥 못을 쳐버렸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문인가? 문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럼 자기들 어떻게 나가려고? 그건 여러분, 그 사람들 뭐 나가려고 하면 나갔겠죠. 뽑고 나가든지. 어찌됐건 간에 문을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그 두려움과 또 배신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기 싫고 누구에게 나서서 내가 실은 뭐 노모가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갔어.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약속했지만은 봉양할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참아 못했어. 이런 핑계를 대야 됩니까?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것도 구차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숨어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를 못해. 붙잡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제자가 스승곁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배신감에 수치스럽고 다 닫혀있는 곳에 주님이 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도마가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인데 그래서 도마가 아마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도마가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문이 없는데 나타나신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내가 좀 직접 한번 만져보고 넣어봐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 허락하셔요. 만져보라고. 그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의 제자들이 문을 아예 그냥 아예 문을 못을 쳐버리고 아예 문을 그냥 닫은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린 벽처럼 만들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에도 주님의 첫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저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읽을 때는 이게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부활 설교도 했었고, 톨스토이 대표작 또 안나 까레니나 정말 많이 인용했고, 또 그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올해 저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준 책은 이반 일리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100페이지 조금 넘는 중편 소설입니다. 저는 어려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할 때에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연극 대본으로 각색해서 그때는 지도한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수업 중에 혹은 쉬는 시간에 그걸 다 각색을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연극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색해서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로 톨스토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였고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렵다는 게 톨스토이가 원래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백작의 아들인데 근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죽고요. 아버지도 9살 땐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형제들은 많았고 또 이제 숙모라고 불렀던 아주 좋은 어머니가 있었죠. 톨스토이에게는.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아주 끈끈하게 서로 우애 좋게 자라면서 그 재산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유하고 농노가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톨스토이가 자기를 이렇게 인생을 고백한 글들을 보면 자기는 젊어서 그렇게 방종했다 그래요. 막 그냥 농노의 딸도 건드리고 유부녀도 건드리고 막 이러고 또 실제로 톨스토이가 34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34살에 결혼할 때 몇 살짜리하고 결혼하냐면 18살을 먹은 소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톨스토이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농노도 다 해방시킨다 그러고 50 중반쯤 됐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막 자선을 베푸니까 이 16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이 부인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톨스토이가 가출해서 그 기차역에서 쓸쓸히 죽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죽어간 이후에도 그 부인하고 화해를 못해서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절대 내 장례식 때는 저 부인 못 오게 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회심하고 갈등이 심할 때, 어쩌면 톨스토이의 정신세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왜냐하면 가족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에 쓴 책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에요. 이 책이 여러분 아주 독특해요. 맨 처음에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주인공의 부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조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카드놀이를 가야 되는데 조문 가야 되나, 또 조문 가서도 슬픈 얼굴로 가장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망인을 슬프게 위로하면서도 야 이제 얘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얘 자리를 이어받지 않을까? 이반 일리치가 판사였거든요. 45살에 죽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예, 어느 날 집을 이렇게 잘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이제 뭐 도배다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미숙한 도배쟁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도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부딪히는데 옆구리를 다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병이 아파지고 깊어지는데 의사들이 이걸 진단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반 일리치가 이제 45에 죽어요. 근데 그 소설을 보면 이반 일리치는 판사의 길을 아주 기가 막힌 엘리트의 길을 걸어옵니다. 또 출세에 눈이 밝았고 항상 사교 모임, 카드놀이지만은 항상 그걸 즐거워했고 또 부인도 부잣집 딸을 얻었고 이게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착착착 가다가 45세 여러분 이제 그런 이름 모를 중병을 만나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파 있고 고동을 못 하니까 뭐 부인과 딸도 자기를 짐스러워 하는 것 같지, 또 만나는 의사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돼야지, 이반 일치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판사로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나도 저 사람이 뭔가 이게 간절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해도 그냥 법에 따라서 또 내가 쭉 살아온 것에 따라서 그래 뭐 어쨌거나 당신은 뭐 몇 년형이야, 뭐 이건 잘못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반 일리치가 의사를 만나서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이 병이 깊어서 나는 회복을 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요게 자기는 알고 싶은데 의사는 딴소리만 한다 이거야. 뭐 이렇게 치료하면 이게 낫고 이런 치료 방법을 쓰면 뭐 여기에 효과가 있고, 자기는 진짜 알고 싶은 게 내 병이 심각하냐 안 하냐 이건데 그 이야기는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의 어떤 가장 큰 관심사에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재판할 때 내가 죄수들이나 혹은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후회합니다. 그때 뭐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 막 급하죠. 막 후회를 합니다.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부인과 딸에게 막 짜증도 내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 있으니 또 부인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다 결국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제 아내하고 딸이 옵니다. 마음이 한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다 털어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내가 용서한다. 그냥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못 나오고 맙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 비슷한 말인데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그냥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내줘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죽음도 두려웠고 처지도 아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45살에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자기가 지금 판사로서 잘 출세하고 있었는데 원망이 가득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탁 풀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안에서 죽음이 죽고 있구나. 죽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처음으로 죽음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내가 죽음을 이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에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마치 이 이반 일리치처럼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스승을 잡아 죽이고 뭐 또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생각하면 후회와 분노가 막 밀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대할 때에 죽음을 맞닿는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원망, 질책, 후회, 분노. 근데 우리 주님의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벽일지 문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벽이든 문이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뚫고 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후회도 분노도 원망도 질책도 아니고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2반 1리치처럼 아마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 분노, 두려움, 원망, 질책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평강이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볼 때에 사람들은 다 두렵고 놀라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두렵고 놀라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늘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이 있다고. 나도 그냥 일반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소박한 행복, 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선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란 말 듣고 참 좋은 목사란 이야기 듣고 그렇지만 무탈하게 또 평안한 목회나 혹은 뭐 평안한 삶의 어떤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좀 행복하게 누리는 것,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불안감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미 두려움과 놀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만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평강의 눈을 뜬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적당함의 어떤 미덕을 함께 나누자고 말하고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뭐 부동산, 주식, 직장,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있을 대통령 선거,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다 중요하죠. 우리가 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또 관심 두고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는 내가 주님의 좋은 말씀 듣고 참 좋은 사람으로 또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교양인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쪽에 머물러 있다면 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교우들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놀람, 그것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구나.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고 그 벽과 혹은 문 앞에 서서 후회와 분노, 원망과 질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역정 내실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나무라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제자들이 뻔뻔한 제자들이 아니어서 이미 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한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한 말씀은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세상이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교적 교양인에 그냥 머물 게 아니라 그래요. 나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두려움과 놀람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놀란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을 나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나는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터져 나오기를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행위, 두려움과 놀란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모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과 기도와 삶의 현장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